현우 박수 한번 쳐야 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합격했고 또 장학금 받았어요. 축하해. 자, 뭐 학교 들어가는 여정이 참 힘든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대학교 입학해서 축하하고. 근데 꼭 기억할 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어떤 성과를 거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쓰실 땐 항상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세상에 유대인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네, 유대인을 들어 쓰신 법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도 복음 가진 사람 들었었지 유대인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유대인 교육을 최고로 여기지만 유대인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복음 교육이에요. 복음이 진짜 중요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그 일이 세계복음할 것이고, 복음 없는 사람은 큰 일에도 그 큰 일이 도리어 세상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기준은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모든 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 집을 짓는데 모루에 지었는지 반석에 지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집 다 줘놓고 언제 아느냐? 바람 불 때 아는 거예요. 바람 불기 전에는 다 집이 똑같으지, 반석이나 모래나. 그러나 결국 바람 불면 알아. 그게 모래인지 반석인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진짜 이 어려움 올 때 평상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도리어 건강을 잘 챙긴 사람은 도리어 이런 때도 우리가 잘 넘었지만은 건강 못 챙기면 어려움 와요. 그게 자꾸 면역력이 약하다, 기저질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이 평상시 준비 못 되면 그래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얼마나 모든 것 준비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셔야 될 것은 지금 말씀이 끊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그 표현하기를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결국 말씀 끊어지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 가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말씀 끊어진 건 모르고 블레셋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블레셋이 어떻다고 그 맨날 육신 싸움 싸우다가 결국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 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다윗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얼만큼 이 말씀이 답인데 이 답이 없으니까 결국 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돈 없다, 건강 없다, 뭐가 어떻다, 다 이유 핑계예요. 답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말씀 없지, 복음 없지, 결국은 요한계시록처럼 혼란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 혼란한 시대. 마지막 시대 혼란한 시대예요. 왜? 영적으로 혼란이 온다니까. 그렇죠? 세상 건 다
다 좋지, 발전되고 굉장히 막 대단한데 문제는 뭐냐? 발전은 됐는데 복음 없으니까 더 혼란스러워, 더 혼란스러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더 혼란스러워요. 강대국이니까 평온할 것 같아져. 더 혼란스러워요. 우리보다 더 문제가 많아, 큰 나라에. 어쩌면 우리 작은 나라는 그래도 그 총기 사고 적잖아요. 거기 총기 사고, 마약범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답 없는데 나라 크면 더 문제가 많아. 답 없으니까. 답 없는 사람이 돈 많으면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어려워요. 답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 이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도자 된 게 저 더 골치 아픈 거죠. 답 있는 사람 돼야지, 답 없는 사람 되면 이건 보통 골치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니까. 현우, 알겠어요. 답 알아야지, 그치? 너는 답 가진 사람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자존심이요. 그게 자부심이고. 왜냐? 앞으로 21세기는 4차, 5차 산업 시대인데 이게 산업이 발전되면 이거는 뭐 지금 AI, 메타버스, 여러분 진짜 발전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 엄청나요.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해. 이게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인본주 쓰다가 지금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본주 쓰다가 머리 쓰다가 지금 그 영끌 계속 나오잖아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영끌하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답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때를 두고 우리에게 복음 주는 거예요. 이때를 두고. 여러분 이제 복음이 진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미래 시대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준비 과정이에요. 졸업 안 했어요. 지금 준비요.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졸업하면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지만 지금 졸업하기 전엔 준비 과정이요. 준비 과정. 이미 졸업 맞고 지금 사회 현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현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현장 가기 전에 렘넌트는 현장 가기 전에 준비가 잘 됐어야 돼.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준비돼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영적인 힘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 영적인 준비가 안 되니까 예배 생활 안 해. 나 학원 가야 되고 예배 생활 안 해. 나 공부해야 되니까. 영적인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영적인 힘 없이 공부하면 결국 무너져요. 안 돼도 무너지고 돼도 무너지고. 맞잖아요. 영적인 준비된 사람은요 무너질 일이 없어.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뭐 대학이 전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근데 영적인 준비가 되면 대학이 전부라. 대학이 전부요. 기준이 뭐예요? 대학이요.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이냐. 내가 지금 좋은 대 갔냐 뭐 기준이 그거라.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영적 준비된 사람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필요한 거지만.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이 공부 중요하지. 우리 공부 인생이요? 여러분들 복음 인생 돼야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기능이 왜 필요 없어? 기능 필요하지. 근데 기능도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기능 돼야 그 기능이 써먹는 거지. 영적인 힘 있는 사람 기능 가지면 기능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요. 골리앗 같은 사람은 저 힘 없어야 돼. 복음도 없는데 장사지.
그러니까 그 소리나 치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돌 던지는 것도 잘했지만 영적인 힘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진급 졸업 예배 드리는데 진급되는 것도 중요하고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요? 준비하는 거다. 이 말. 준비. 영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RUTC가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냐? 영적 준비하는 기관 만들어야 돼요. 진짜 영적 훈련되는 기관이요.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우리 어린이집 졸업 맞고 끝나면 아쉬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졸업 맡아도 계속 우리 렘넌트를 계속 영적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가 근본으로 해야 되고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적 준비. 이거 안 되면 안 돼. 진짜 정신병 시대라잖아요. 정신병. 왜 발전들에 왜 정신병이 많이 옵니까? 영적으로는 힘없지. 과학은 발전되지. 정신병 올 수밖에 없지. 그게 혼란 아니에요. 혼란. 영적 혼란. 정신병이요. 그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뭘 못해나. 별거 다 하지. 그건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약으로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마약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이라니까.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요. 그게 돼야 되지. 중독자 되고 마약쟁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세상 거 다 정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진짜 제가 서두에 좀 깡하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준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준비. 모세가 막 덜커덕 가서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년 준비했어요. 그전에 그 어릴 때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했냐고요. 애굽 살리기 위해서 애굽 문화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혈기 가지고 안 되니까 영성 훈련 시킨 데가 미디안 광야 아니겠어요? 가 훈련 받은 거예요. 80년 훈련 받고 하나님이 그 훈련 끝날 때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다니까. 다윗도 준비가 많았잖아요. 어릴 때 목동일 때 준비가 뭐였어요? 목동일 때 그 들녘에서 말이요, 말씀 묵상하고 시 짓고 글 쓰고 돌 던지기 하고 이런 거 딱 준비됐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골리앗 꺾으면서 왕으로 등극되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런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 준비를 뭐라느냐? 그걸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렘넌트들이 여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여정. 자꾸 여정에서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은 여정이지. 그렇잖아요. 여정이잖아요. 목표를 향한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여정의 길을 간다. 여정. 여정이라는 말은 길 아니에요. 길.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렘넌트의 여정의 길이 있어. 사실은 이게 삶이요. 이 삶 자체가 여정이에요. 렘넌트는 삶 자체가 여정이에요. 여정. 봐봐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이게 누구의 여정이에요? 요셉의 여정이요. 자, 요셉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삶이고 그게 여정이요. 아유, 왜 내가 여기에 노예해야 됩니까? 왜 내가 노예입니까? 아니요. 그 노예가 여정이요. 노예가 여정이요. 노예가 삶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삶이요. 삶 속엔 노예지만 그 노예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여정이었다고. 여정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가는 일에 이게 승리해야 돼. 자, 그래서 인생은 삶 여정이 있어요. 그 삶 여정이 뭐냐? 바로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여정이 있어. 이건 태중의 여정이요.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의 여정이 있어요. 10달 동안.
어머니로부터 영향받는 여정이 태중의 10달이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편에 보니까 70에서 80이라는 인생 여정이 있어. 어머니 태로부터 나와가지고 7, 80이라는 삶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태중의 여정이 있고 또 인생, 세상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삶은 끝이냐? 아니요. 세상 끝나면 어디 갔느냐? 우린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여정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7, 80, 10달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게 있어요. 이거는 똑같이 가지만 여기는 완전히 갈라지는 여정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냐 영원한 천국 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에 여정이 있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자, 그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정에 우리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원이 있다고. 삶의 근원. 근원이 뭐냐?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 근원 가지고 사는 삶이 있다고. 못 빠져나온 사람, 원죄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7, 80세의 인생이 있다고. 빠져나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근원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 안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오만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계속 이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긴 살지 고통 인생.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그것이 고통이요. 말씀 떠난 게 고통이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게 고통이요. 사단에게 잡힌 게 고통이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 말씀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계에 서두부터 딱 던진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이 착각하는 것, 불신자가 착각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착각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 모르잖아요, 자기가. 여기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는 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안 돼. 그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시대에 성공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라니까. 그러면 저 솔로몬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봐요. 그게 성공인지. 전도서 솔로몬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 성공이 성공인지. 우리가 진짜 모르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인생 다 꽝이에요. 이게 다 헛된 인생이에요. 이거 모르고 하네. 랩런트가 지금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고 가야 돼. 나는 삶이라니까. 이게 삶이라니까. 삶은 연습이 아니잖아요. 실제지. 학생들이 무슨 연습의 실제지. 지금 공부도 여정이요. 그게 삶이라니까. 내 이담에 커서 그게 아니요. 지금 내 삶이 준비가 잘 됐느냐? 그거는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 못한 사람 미래에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준비를 잘해야 미래야 준비만큼 열매가 오는 거지. 내 삶에 지금 너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두고 오늘 주셨는데 오늘 내 삶이 얼만큼 준비됐느냐가 내 생에 굉장히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모르고. 다시 얘기해요. 공부가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 놓치지 말고. 다시 말할게요. 우리 랩런트의 근본은 복음이요. 랩런트의 본질은 복음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본질은 복음이에요. 건너치면 안 돼. 다 변해도 복음은 변하면 안 돼. 다른 복음 없어요.
정말 아멘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가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길이 있잖아요. 우리 핵심 메시지 나왔지만 인생은 지금 어느 길에 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영생의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다 길을 가고 있다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 그 대리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지금 내가 성공할 길에 서면 성공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길에 섰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섰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성공은 지금 내가 성공의 길에 섰으니까 성공되는 게 당연한 거지. 망할 사람이 성공의 길에 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사람은 그 길 자체가 망하는 길이요. 성경엔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망하는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그렇잖아요. 영생의 길은 작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적다고.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렘넌트 정체성. 나는 어느 길을 가느냐.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길이 정말 렘넌트의 길. 렘넌트는 말 그대로 렘넌트의 길을 가야 돼요. 렘넌트 알지요? 렘넌트는 남은 자의 길이요. 진짜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끝까지 복음 가지고 남은 자가 돼야 돼. 다 세상 없어져도 복음 때문에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성공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있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의인의 길은 어떻게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인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다르다니까. 길 자체가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아니 여정에서 괜히 낙심해. 복음 가진 사람이 낙심한다니까. 여정에 생각해봐요. 복음 가진 요셉이 감옥 갔다고 낙심하고 노예 갔다고 낙심하면 그건 렘넌트가 아니요. 진짜 렘넌트는요 어디 있어 상관없어. 어디 상관없어요. 저 낙심할 일이 아니요. 왜 노예요? 내가 왜 낙심할 일이 아니요. 복음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인데. 근데 또 복음 놓친 사람은 착각해. 굉장히 좋은 자리 가니까 성공한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속으면 안 돼.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꼭 붙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냐.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요? 여러분들은 237 알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돼. 이게 옛날에는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 지금 237 나라. 237 나라 세계보고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릇이 얼만큼 돼야 돼? 큰 그릇 돼야 돼. 큰 그릇. 세계보고마. 개인 보고마, 가정 보고마, 직장 보고마. 물론 그 보고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세계 보고마 속에서 가정 보고마, 직장 보고마, 현장 보고마 돼야 돼요. 그릇은 크게 놓고 해야 돼. 크게 놓고. 그전에 사람이 지도를 그려도 세계 지도 속에서 지도를 그려야 되지. 여러분 모든 설계라도 큰 그림 놓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 해나가는 거지. 맨날 여기 조그만 거 놓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렘넌트는 저 큰 세계를 내다보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여정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방향이요. 맞아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세계 237 나라 볼 줄 알아야 돼요. 237 나라 아까 서둥이 237 나라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어. 답. 여러분들은 237 나라에 답 주는 그릇이요.
답만 있으면 돼. 그 답이 뭐냐? 복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요. 왜냐? 237 나라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 복음이 없어. 복음만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은 237 살리고도 남는 복음이요. 그렇죠? 그왜 공부 아니야? 237 나라 내가 가는 데서 필요한 거예요. 237 나라 살리러 가는데 필요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세상도 좀 알아야 되고 세상 거 조금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구로 쓰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린 복음 가지고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울처럼 그만큼 세상 거 공부 실력을 갖췄으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었다고.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실력이 답이 아니라 복음이 답이요. 이해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것만 가지면 돼요. 그릇. 복음은 237 살리는 그릇이에요. 복음 가진 자 237 살리는 그릇이에요. 아멘. 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보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사람,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뭐 제가 실력이 다 아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 막 진짜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내가 복음 가지고 237 살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복음 가지니까 하나님 쓰시더라니까. 전 네팔 나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네팔의 신학생들, 그것도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 신학생들, 이게 뭐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 줌 시대에 말이요. 그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 감사한 거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번에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생각하니까 어찌래 내가 이거 기회인데, 내가 못 가는 그날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또 월요일 날 또 중국에 그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거기에 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넓은 중국 땅을 살린다는데 내가 못 가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줌 시대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저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될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막 완전히 막 이게 다 살려야 돼, 그냥. 그런 과학이 발전될 거고 그런 시스템이 계속 올 거예요. 그때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는 게 없어. 우리 전사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해. 어제도 대학생들 줌으로 메시지 전하는데 전사님이 그 시간 차가 조금 늦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 우리 선생님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탁탁 해주니까 내가 되더라고. 난 기기 만지는 것도 없어. 핸드폰 문자하고 전화밖에 몰라. 그 우리 랩런트 얼마나 잘해요. 잘 만져. 21세기는 이제 진짜 이거 기기를 잘 다루더라니까. 근데 아까 현우 학교 들어가서 내가 컴퓨터 검색해 들어가서 그 학교에 대해서 딱 들어가 봤어.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맞지? 들어갔어. 경쟁도 대단하더라고, 경쟁률이. 거기는 아주 완전 취업률도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만 들어가는데요. 학교 좋구나 됐다니까. 그럼 그것도 진짜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들어가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거 진짜 해봐요. 복음 가졌지, 기능 가졌지. 못할 건 뭐 있어요, 진짜. 답만 있으면 돼. 문제는 답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237 나라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현장부터, 랩런트는 이거 놓치면 안 돼. 현장 중에 현장, 중심의 현장.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냐? 교회 중심이어야 돼. 렘넌트가 237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심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중심 아닌 현장은 그거는 아니요. 로컬이 없는 파라는 안 돼. 나에게 로컬은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237을 살리는 실제인 축복이나 하지.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있어. 영적 스승. 교회에서는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을 교회 와서 내가 교회에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거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 석교 선생님 말 듣는, 집에 가면 부모님 말 듣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영적인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성공하려면 교회 와서 목사님 관계, 전사님 관계, 교사 관계가 잘 돼야 돼. 칭찬받는 사람 돼야 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야, 너는 진짜 마음에 담겨지는 우리 렘넌트. 교회 와서 기도하긴 하는데 안타까워. 저 렘넌트 언제나 돌아올까?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렘넌트 진짜 이쁘구나. 어째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어쩌면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어쩌면 이렇게 훈련. 그런 마음이 담겨지는 게 그게 성공한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중심은 항상 중심은 예배 중심 돼요. 다시 말해 강단.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 건 좀 부족해도 세상 건 좀 모자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돼. 이건 강단은 성공해야 돼. 예배 강단 중심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강단 중심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강단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에 모든 답이 여기 다 있어. 여기에 해답도 있고 응답도 있고 다 있어요. 강단에 오면 다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떤 렘넌트가 전 교회 가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친구 밖에 나오면 어찌 이렇게 핸드폰에 답은 잘 찾는지. 진짜 교회 와서 말씀 다 찾아야 돼. 왜 답을 못 찾냐? 길을 닫아서 그래. 길을 닫아서.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들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길을 닫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친구는 그게 체질됐어. 저는 안 돼요. 교회 오자마자 고개 숙여. 저는 안 돼요.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고 고개 숙으리니까 되겠어요? 안 되니까 길을 쫑긋해야 되고 안 되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지.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강단의 설교가 답이지. 설교가 답이잖아요. 근데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다 설교에서 다 찾아야 돼. 저는 오늘 설교 듣다가 답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화, 교회에서 교회 문화부터 이게 훈련돼야 돼. 세상 훈련보다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 훈련이 돼야 돼. 그리스도 문화 훈련이, 복음 문화 훈련이 돼야 돼. 참 세상에 나가면요, 제일 보니까 그 성악가들이 기독교 출신이 많아. 성악가들이 교인 기독교 출신이 많아, 그렇죠? 왜냐? 교회 와서 맨날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것이 그 문화가 밖에 나가서 성악가가 일한다니까, 그렇죠? 피아노, 뭐지 이런 예능 이런 계통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냐?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기능이 돼서 이게 쓰임 받는다니까. 교회 와서 문화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 여러분들의 문화는 교회 문화가 된다니까, 기독교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적응이 안 되면 세상 대중문화 좋아하잖아요. 대중문화.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안 되니까 밖에 가서 BTS인가 RTS, BTS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오빠 보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화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렸어. 그냥.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것부터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주일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찬송 문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훈련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오늘 진학하는 것도 졸업하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이거부터 돼야 돼. 아멘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도자 훈련이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 앞서서 리더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냐? 교회에서 일했던 친구, 학생회장하고 뭐하고 다 그게 밖에 나가서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다 그렇다니까. 지도자가 된다니까. 참 신기해요. 교회 와서 배웠는데 그 전부 교회에서 그 지도자 랩런트 다 지도자 포럼하면서 말이야. 앞에 예배 드릴 때 사회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학생회 인도하고 사회 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앞에 나와서 잘한다니까. 리더십 있고 지도자 기질이 있잖아요. 다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도자 훈련이. 이해되세요? 그 어디 가도 교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도 다 뭔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한다니까. 어디 가도 다 모임 가서도 특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리더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모여서 얘기하는데도 아니면 기독교 신자가 연예인들 다 지고 흔들어. 그 앞에서 다. 기독교 신자는 어디 가도 다 리더가 된다니까. 그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랩런트 때 교회 나와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요 밖에 나가 잘한다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이런 훈련 안 되면 맨날 어디 가도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그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서밋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리더, 책임자. 여러분들 앞으로 리더고 책임자요.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고 사회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교회 훈련을 통해서 이게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렇게 진급 졸업 예배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급 졸업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현장원님 가정이. 가정의 스승은 부모예요. 이런 교회면 이 영적 스승에게 잘 따라야지만 교회에서는 가정은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이게 훈련이요. 가정 훈련. 가정 현장. 자, 가정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기초 현장이 되냐? 사회 기초 현장, 기본 현장이 어디요? 가정이요. 그러니까 사회 생활하기 전에 기초 현장이 잘 다져져야 사회 현장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 못한 사람은 사회 생활 못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이거 못하면 어떻게 사회 생활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현장이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된 사람은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얼만큼 잘 됐느냐가 사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요. 가정에서 이게 안 된 사람은 밖에 나가도 어른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어른이요, 어른. 어른을 아는 사람이요, 이게 가정 현장은.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냐? 어른을 하는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어른이 있잖아요. 선배가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 대들드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대들고, 막 사장한테 대들고, 선배 대드는 사람은 가정교육 안 된 사람이 대들어요. 그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 대들어. 그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다 여기서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꼰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라니까. 기본이요. 기본이 기초요. 중요한 건 근본은 복음이지만 복음 가진 사람 실제 내 훈련되는 것은 가정이요. 이게 적용돼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가서 말씀 따라가는 데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가 가정으로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가정 가면 당연히 가정 살리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 사회 기초 현장이에요. 가정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가정 성공하면 세상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 가정 성공, 세상 성공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세상 실패자, 예배 실패, 가정 실패. 그러면 세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고 집에서 뛰쳐 돌아다니고 그러면 세상 나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만큼 시간은 많이 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날 있겠지. 집 나갔다 들어온 사람하고 처음부터 있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면 가정에 와서도 잘 적용할 수 있다. 자, 강단 말씀이 최초로 적용하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적용해야 돼. 이해되세요? 집에 가면 적용할 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강단 말씀 적용을 못해. 집에 가면 집이 싫대. 어디냐? 현장 가는 거예요. 집 내버려두고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가졌으면 가정에서 적용하고 그것이 증인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쟤는 어쩌면 복음 가지고 집에서도 저렇게 부모에게 저러더니 야 너는 이래 돼야 정상이지. 저거는 예배는 잘 되는데 집에서는 엉망진창이고 말은 잘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강단의 최초의 실현 현장은 가정에 가서부터 해야 돼. 네? 오늘 말씀 가진 거 가정 가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현장 중에 제일 어려운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요. 나는 딴 데서는 하지만 집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이 현장 중에 최고의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곳이 가정이에요. 편안한 것 같은데 가장 불편한 곳이 가정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불편은 누가 준 불편이 아니요. 자기가 불편한 거지.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나를 위해 주는 것도 불편하고 나를 관심 쓰는 것도 불편하고 챙겨놓은 것 같고 불편한 거예요. 편안한 것 같은데 불편한 곳 가정이에요. 제일 어려운 현장에서 불편이 아니라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이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 하잖아. 가정천국. 가정천국이라 하지. 가정천국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영적 문제가 꺾어지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 그럼 내 복음 가지고 강단의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흑암, 어둠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실현시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체험돼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여러분들이 집에 가족관계 승리하셔야 돼. 어? 밖에 가서는 말이야 사람 관계는 좋은데 집에 관계는 너무 안 좋아. 어? 부모 관계도 안 좋고 형제 관계도 안 좋고 안 좋아. 그 밖에 간 대인 관계는 좋대. 그거는 빵점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밖에 가서 진짜 관계 좋은 거지, 집에 관계 그 나쁜 사람이 밖에 가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구들이 그러지, 밖에 가면 참 잘하는데 집에 오면 저거 엉망이라고. 그게 바로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가족 관계부터 잘해야 돼. 이해되세요? 아니 강단 말씀을 실천시키라니까. 있잖아요. 힘든 부모님을 내가 살리는 게 그게 자녀지. 어려운 부모님 살려야 되지. 어린 형제 살려야 되지. 복음 가지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는 기능 현장의 기능.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업이 업, 학업. 기능 훈련장의 기능 훈련. 이건 나중 얘기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내가 업이라고 전문성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는 것이요. 이거는 하나의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하기 위한 도구를 내가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여기에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도구에다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공부만 1등하면 돼. 내가 기능만 1등하면 돼. 왜? 1등은 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속으면 안 돼. 세계복음 하려니까 학교 가서 공부는 해야 돼. 그렇지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앞에 것부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알아셔야 돼. 학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가 이젠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 현장 학교 가면 보이잖아. 2, 3, 7이 여기 다 있어. 2, 3, 7이 학교 가면 참. 그러니까 이 학교 현장은 완전 불신 현장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막 죄가 가득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요. 이게 이 현장이 이게 학교 현장. 이거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하면 학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니까 학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놓쳐버리잖아요. 영적 싸움이 기능 싸움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현장 가서 내가 공부하는 데 지장받지 않아야 돼. 내가 이 공부하는 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놓치잖아요. 왜냐? 여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사와 선생님과 갈등, 그 다음에 우리 친구와 갈등, 이런 갈등이 학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 있지만 아주 못된 선생님도 있고, 좋은 분 많이 계셔. 근데 간혹 또 못된 선생님 계셔. 그럼 그거 힘든 거예요. 선생님 그런 선생님만 만나면. 지금도 내가 좀 마음에 그런 게 걸림 있는데, 뭐 체육 시간에 좀 철봉 돌다가 그 어느 학생이 철봉 돌다가 이게 거꾸로 돌다 놓치고 거꾸로 떨어졌어 이렇게. 그럼 머리 깨졌냐고 선생님이 와서 머리 깨졌냐고 어떻게 이래 돼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벌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체육이 얼마나 그때부터 체육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 선생님 그렇잖아. 떨어졌으면 어디 안 깨졌냐 이래야 되지. 이게 놓치고 떨어졌다고 벌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나 체육 안 했다니까. 어디 가도 체육복만 맡고 있었지. 목사님들과 해변에 가서 축구 차면 나는 목사님들 좀 옷보따리 맡고 있는 거예요. 다 공차라고. 체육이 아주 싫어. 그냥 그 두 번째 미술 싫은 거. 미술 그렸더니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잘 그렸다. 못된 거 잘못 그린 것도 있지. 야, 똥 냄새 난다 그러는데 막, 야 진짜 정리 밑돌이 그림 안 그렸어. 근데 제일 못하는 거 미술 못하고 체육 못해. 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못된 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친구 못 만나면 이거 학교 가서 고생이에요, 이거 친구.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요? 훈련받는 시간 돼야 돼. 여기서 도리어 이게 발판돼야 돼. 영적인 힘을 얻는 발판이 거기 가서 만들어져야 돼. 세상 나가서 자, 결론 맺겠어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 렘넌트가 시간표를 못 보면 안 돼. 지금도 공부하는 시간표.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슨 시간표? 공부하는 시간표요. 지금은 화장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표요. 됐어요? 지금은 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시간표냐, 공부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모르면 안 돼. 시간표를 알아야 돼. 이해되시죠? 시간표 모르면 안 돼. 지금 시간표를 잘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삶 서밋 돼야 돼. 여기 집중해야 돼. 다윗은 왕 되기 전에 벌써 서밋이 됐던 거예요. 왕 되기 전에 서밋 됐다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됐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이미 삶 서밋 돼 있어야 돼. 영적인 기능과 다 서밋으로 준비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미래. 미래는 뭐예요? 오늘이에요. 이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오늘 요셉이 바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끌어서 자가 비전을 꿈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 있는 사람은 오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미래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 237 나라를 두고 딱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그런 주역으로 꼭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담아지고 이 말씀 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237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특별히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